자, 성도의 교제를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저는 5학년 때 잠을 자는 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마다 꿈을 꾸는데 자꾸만 떨어지는 겁니다. 절벽에서.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자꾸 이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런 꿈만 꾼 게 아니라 자꾸 누가 날 잡으러 와요. 그래서 죽었다가 도망갔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도망갔다가 살았다가 계속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제가 지금 왜 이런 꿈을 꿉니까? 했더니 아이고, 키 크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키 크려고. 아유, 그 다음부터는 잠이 오더라고요. 이거 키 크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잠을 잘 때 보면 꿈을 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에서 꿈을 꾸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 열쇠를 어디 둔지 몰라. 그래서 밤새도록 그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꿈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디에 갇혀서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고 싶어요 외치고 하는 그런 꿈들을 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꿈에서 이 닫혀있는, 막아져 있는 그런 문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적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기도 하고,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나 결혼 문제가 그들을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40대 50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이 건강 문제입니다. 거기에 비롯돼서 바로 또 물질 문제, 이런 문제를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세대들마다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모든 상황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닫힌 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닫힌 문의 상황이 나타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문을 열어보려고 애쓰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만날 예레미야도 그런 닫힌 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시대 뜰에 있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 예레미야는 이런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힘으로 부셔버려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전혀 새로운 방법, 전혀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구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와 간구는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 간구가 무엇이고, 간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3주 내내 저 이 구절을 갖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다는 히브리 단어가 카라인데 그 뜻이 첫째 주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절규해라. 그리고 둘째 주에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여를 외쳐라. 그리고 이 카라의 오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간구인지 해보세요. 아이스크림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요. 자, 이거 하고, 아이스크림 안 죽으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어느 게 간구입니까? 지촉입니다. 지촉. 예? 자, 또 이런 분들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응답 안 하면 다음에 주시고, 다음에 안 주시면 언젠가 주시겠죠. 이러면 이건 간구가 아닙니다. 간구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뭐 하는 것입니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그거 구해주려면 구해주고 말라면 말아요. 뭐 빠져봤자 죽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간구입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자, 어느 게 간구입니까? 그게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는요,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절박하게 외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E.M. 바운즈가 이 간구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의 말을 들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는 오직 간절한 손에만 맡겨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간구하면 그 간구가 뭐가 된다 그러냐면 열쇠가 된다. 예.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가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맞지 않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뭐 우리 도움을 받아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 없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 응답을 받게 되면요,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면 레고라는 게 나와요. 요즘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아이고 저거 싫어요.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졌다가 갔다가 그냥 버려요. 난 레고 그러니까 레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이들도 레고를 좋아합니다. 레고는 다른 게 아니라 블록을 가지고 뭐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하는 게 레고예요. 근데 여러분, 이 레고 아빠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랑 지금 같이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에게도 레고의 완성의 기쁨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웨인 구루뎀 존 파이프 목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행동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행동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의지로 선택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던 얘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겠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기도를 통해 동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법 중 하나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할 때 가장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그 기쁨은 기도를 통해 더욱 깊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고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통해 우리와 함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간구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간구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간구인데, 이 말 자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버리면요, 간구 안에는요 3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이 3가지 요소가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간절함, 두 번째가 끈질김, 세 번째가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간구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 간구는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자를 좀 찾아봤어요. 간자가 무슨 간자냐, 이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거가 아닌가, 이거가 아닌가 좀 웃어주시지. 에이 참네. 여러분, 이거간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간자냐, 간자가 한문인데요, 한문은 표의 문자예요. 뭐냐면 한자 안에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간자가 보니까요 마음 신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 근자, 굳을 근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간구라는, 간이라는 뜻이 뭐냐면 마음을 굳게 먹고 정성을 다한다, 이게 바로 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정성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한문을 보니까요, 어머, 정자가요 어떻게 되냐, 쌀미자가 들어있어요. 쌀이. 그리고 그 뒤에 한자를 보니까 100번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머, 정성 정자는 무슨 뜻이냐면 쌀을 100번 씻어서 돌이 안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간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굳게 먹고 열심히 간절히 최선을 다하여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간구가 뭐냐?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끈질기게라는 단어에 집중해도 했지만 구한다는 단어를 좀 봤습니다. 한자로. 어머, 나는 구할 구자가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무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런 다음에 구분 모양의 이렇게 된 글자가 합해서 됐대요. 그러니까 이 구할 구자는 뭐냐면 굽이굽이 물이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한다면 간구하여, 간구자는 구하는 거거든요. 간은 아까 말한 그 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간구는 물이 끈질기게 굽이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처럼, 이렇게 끈질기게 갈 때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간구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간구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신문에서 뭘 봤냐면 파리 올림픽 선수들을 봤어요. 파리 올림픽 선수들 가운데 100m 경주, 남자 100m 경주에 미국 라일즈 선수가 출발이 늦었어요. 신문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출발이 늦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어느 정도 어떻게 땄나 했더니 여러분 0.0005초예요. 제가 직접 봤더니요, 야, 여러분, 발 반 정도 차이였어요. 제가 이 100m 달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야, 그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붓고 내가 늦게 출발했지만 끈질기게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다하고 끈질기게 달려가는 모습, 그게 바로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m, 제가 이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요, 너무 짧아요. 100m가 10초 안에 끝나더라고요. 한번 봐봐요. 자, 봐봐요. 여러분, 저 모습에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메달에 대한. 그리고 그 안에서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같이 출발했으면 0.005차로 차이로 이기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더 빨랐겠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7번 라일즈 선수. 끈질기게. 이게 간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간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리를 내며 구하는 거예요. 자, 시편 142편 1절이에요. 자, 보세요. 간구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 그 앞에 게 바로 간구예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간구는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게 바로 간구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질러 갖고 닫힌 문을 열어준 부분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여러분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이에요. 네, 여리고성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돌면서 침묵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7일째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요, 온 백성들이 닫혀 있는 이 장애물 앞에서 크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요. 와, 우리는 뭐 주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부르짖은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얼마 안 돼요. 봐봐요. Must do. March around the city once a day with all the armed men. Do this for 6 days. Carry the ark with you. It contains God's commandments. And He is with you. 이것은 60만 군사의 대행진이었습니다. Then, on the 7th day, march around the city 7 times. Then the priests should make a long blast with the ram's horn. As soon as you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all the people shall shout a great shout. 여호수아의 지시로 백성들은 힘껏 소리칩니다. 여리고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 함께 보시죠.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은 이거였어요. 간구로 두드리면 닫힌 문이, 감탄할 문이 열린다,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이 안 열리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서라도 열어주십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문이 안 열려요. 문도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 같아요. 너무 강력해요. 내 인생의 건강이, 내 인생의 자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이 안 열리면 하나님은 감탄할 정도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무너뜨려 주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원 목사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강력한 소리가 승리의 비결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간구는 기도가 달라요. 간구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것이고, 부르짖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이 간구를 하라, 간구로 계속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부끄러워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응? 그럼 여러분, 팥빙수가 다 먹고 싶은데 말을 해야 준다 그러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됩니다. 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오늘 말씀처럼 간구로 두드리면, 닫힌 문이라도 두드리면 하나님은 감탄할 문을 열어주시는데 부끄러움을 이기면서 구하는 게 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늦은 밤에 친구의 집에 찾아왔는데 빵을 달라고 해요. 그 빵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자고 있고 문은 이미 닫혔고 이미 닫혔다고 나와요. 열어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니까, 빵을 구하기 위해 간절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일어나서 빵을 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1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8절 9절에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근데 이 간청함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이건 부끄러움을 버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바로 연결돼요. 그러면 뭡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간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간청함은 간구인데요, 여러분, 간청하다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은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아이데이아라는 말은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간구는 무슨 기도냐면 부끄러움을 버리고, 아니 지금 절박한 문제가 있고 풀려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남 앞에서 체면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간절하게 끈질기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다면, 닫혀있는데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무너지도록 그 장애물을 해결하여 주실 거라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간구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감탄할 만한 응답의 문이 이들에게 열려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이제 회복에 대한, 여기 보면요,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감탄할 만한 응답의 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일 때문에 뭐예요? 이런 소리들이 이제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10절 좀 길어요. 시작.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소리가 있어요? 즐거워하는 소리. 그 다음은요? 기뻐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고 사람도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입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어머,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어머.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선하시다 하는 그 영원하다는 소리.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탄할 만한 응답을 약속하는데 그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슬프고 텅 빈 것이 기쁨의 소리로 가득할 것이다. 예? 왜 기쁨의 소리로 가득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문이 열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축하한다 그래요? 안 됐다 그래요? 신랑을 보면서 어머, 안 됐어, 아이고 결혼 잘못하는 거야. 신부 봐서도 아이고 저 남편 인상 봐, 한 성격 하겠어, 지옥이 시작됐어, 너무 안 됐어, 결혼은 지옥의 시작이야, 어머 안 됐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축하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축하해요, 축복해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축하받을 일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축복의 소리를, 축하의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났어요. 그럼 우리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런 말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럽니까? 감탄할 만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기쁨의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파산 직전에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그래요. 그런데 어머, 계약을 했는데 대박이 됐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대박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어머 축하해요? 나는 기쁘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멀어졌던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간구 기도 끝난 다음에 어머 극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감탄할 만한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감탄한 응답을 받은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요. 예? 누구냐면 가수 션이에요. 션. 여러분, 이 션은요, 이 션은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근심거리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션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힙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지 질질 끌고 아이고 모자 거꾸로 쓰고 이렇게 다녔던 애가 이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7년 동안 나쁜 길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점차 이 나쁜 길에 빠지니까 주일날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서연의 어머니가 뭘 하냐면 간구를 해요. 간구가 뭐라 그랬어요? 간절하게, 예, 목숨을 걸고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태도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의 어머니의 고백, 그리고 서연의 고백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간구 때문이라고 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션 하나를 살려냈어요. 근데 션 한 사람을 살려냈더니 션을 통해서 루게리 병원이 생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어머니가 만약에 기도를 포기했다면, 간구를 포기했다면 오늘날 션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 뭐로 키우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점점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식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더 많아요. 그럼 뭐로 키워야 돼요? 기도로 키워야 돼요. 뭘 돈을 물려준다고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아이에게 학원 보내주고요? 다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이 기도예요. 간구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8월 첫 주에 3주 동안에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절망의 순간에 절규의 기도를 드리면 절묘한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아기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입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다. 그러나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우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 울음이 부모님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한계 앞에 눈물밖에 나지가 않아요. 나의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절규하자. 아기가 울듯이 그렇게 부르짖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째 주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해는 가고 이해는 오고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는다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우리는 로드라고,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부르짖어라.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숨이 차서 헐떡헐떡 거릴 정도로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왜? 간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 시작하면서 한 달 내내 저한테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뭔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내일부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불안한 뭔가들이 다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과 자녀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정말 외롭고 지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탄할 만한 문을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문을 열 수 없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시 여리고성 우리의 장애문을 무너뜨려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특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절규를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라면 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여를 외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20년을 하면서 이거 정말 제가 다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편한 방법은 하나 있어요. 강사 하나씩 세우면 돼요. 근데 왜 이 고생을 하냐고요, 제가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열심을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설교 준비 다 하고, 아이고 오지랖이 넓어갖고 또 그림 다 찾고 영상 다 찾고 제가 이루고 있어요. 찬양 어떤 찬양할지 다 찾고. 이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저는 도구고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특세에 여러분 부르짖어 봅시다. 한번 결심을 내봅시다. 하나님 앞에 울어봅시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어 봅시다.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어 보고, 맡겼으면 맡겼다고 주여라고 외쳐봅시다. 그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것저것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울어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적용 4가지예요.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번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아이고 아이스크림 오늘 말고 내일 줘도 돼요. 이거예요. 나 같으면 안 줘요. 이번에 줘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번에 열려야 됩니다. 물질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질병과 건강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문이 열리고, 이번에 열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다음 특세도 있는데 이게 저 간구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문제를 갖고 살아갈 겁니까? 이번에 부르짖어야죠. 제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절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좀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와서 자지 말아요.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인데. 그래봤자 설교 1시간이고요 전요 여러분 칼같이 끝냅니다. 6시 좀 넘으면 6시 10분. 그리고 찬양을 4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왜요?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막 같이 기도하면 불이 붙어요. 그리고 참 잠이 올 것 같으면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노 20잔을 드시고 싶네요. 아메리카노 20잔. 아십니까? 아메리카노 20잔. 그리고 꼭 올 때는요 세수는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왜? 주유하는데 입냄새가 너무 나.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래서 전도본부한테 그 얘기했어요. 전도하다가 마늘 냄새 나면 안 되니까 이거 뭐예요? 구강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일 하나 둘까? 들어오면서 입에다 하나씩 뿌려주고. 두 번째, 온 가족들과 함께, 세런들과 함께 4시 20분부터예요. 여러분 찬양부터 함께 하셔야 돼요. 왜요? 불을 붙여요, 찬양이. 그리고 세 번째, 절대 불평하지 말고 수고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옆에 사람 이 기간에는 축복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그 해피코스 헌금 봉투에다가 적으세요. 이것도 간절함이에요. 적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입시다. 매일매일. 그리고 가능하면 따로따로 하세요. 아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철수 가로 열고 영희 부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10,000원 헌금 드릴 거라면 영희 5,000원, 철수 5,000원 이렇게 해요. 따로따로. 성경도 여러분 각각 이런 대로 준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삶에 수많은 다툼문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을 설교를 했고 특세를 얼마나 많이를 했습니까? 그런데 또 기대가 돼요. 또 기대가. 참 신기하지.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나는 계속 몇십 년을 더 해야 돼 이걸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존 번연은 말합니다. 시작. 존 번연은 말합니다. 시작. 간절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단순한 기도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제가 특세 때마다 목이 쉬더라고요. 쉬는데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말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 가래까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언제 한번 이렇게 기도해봤습니까? 사실 뭐 금요기도 되고 지난 특세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특세는 없었어요. 맞잖아요. 올림픽 선수가 결승전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예,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다 칼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간구로 두드리는 자에게 감탄할 만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몸을 쓰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스프레이 하나 뿌리고 또 안 되면 마스크라도 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내일입니다. 새벽 4시 20분입니다. 세수한 얼굴로 만납시다. 레마 찬양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 특세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걱정 속에서만 살겠습니까? 체험신앙이 되셔야죠.